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오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춘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길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혈안이 되어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피신해 있을 때에 1절에서 다윗이 피해 있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 얼마 지난 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지파가 베냐민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한테 옵니다.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갓지파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8절부터 18절에 15절까지 갓지파들이 옵니다.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인데 사실은 그 땅들이요 굉장히 좋은 옥토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림도 좋고 먹고 살기에도 걱정이 없는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베냐민 유다 지파의 유명한 용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37절에 가면 다 더 합쳐 보니까 34만 822명이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며 살려고 그랬다면 분명 다윗에게 안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며 또 범죄자이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34만 822명이 다윗에게 왜 왔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육신보다는, 세상의 영화보다는, 또 동족 간의 혈통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이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통찰력과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의 세상의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버리고 자기들 그 좋은 땅도 다 버리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다윗에게 위험하지만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아멘.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는 매우 거칠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거친 땅 광야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힘든 땅이며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광야를 한번 살펴보면 광야는 사탄의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공생애 하려고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결국 광야는 사탄의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육신의 정욕으로 도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제일 먼저 파고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약하고 예민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또는 물질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등등 사탄은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예수님도 그 2절에서 보면 지금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사탄은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먹는 것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3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은 이 시험은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 것부터 찾아보라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너 배부터 채워라. 너 배고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시험을 이겨 나간다는 게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도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사탄도 얼마나 똑똑한지 말씀 갖고 미혹을 합니다. 6절에서 사탄이 말해서 91편 1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도 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곳저곳 불쑥불쑥 아무데나 대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다 말씀 가지고 대듭니다. 이단들이 좋은 것은 다 사용합니다. 평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문선명 통일교가 대표적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평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림, 마라나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다미선교회가 사용하면서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이단 아닌가? 그 의심을 합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구약에서 6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이 열리는데 그것을 이상한 사람이 써서 신천지가 이단이 됐습니다.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이 다 이단입니다. 사탄이 맞아면 이단이 좋은 것은 다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거룩함을 받으시는 이름입니다. 셋째 시험은 신앙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려고 사탄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하는 영으로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귀신 노름이 별거입니까? 우리나라가 선거철 때 되면 다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 잘나고 잘 배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서 개척하면 좋겠냐고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 틈만 나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유혹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광야는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본문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시글락에 심어 있다. 한마디로 다윗의 아픔, 괴로움을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참 숨을 데가 없어서 나중에 시글락까지 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이 사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위해서 숨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참 비참했겠다. 한편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숨을 데가 없어서 그 시글락 동굴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만약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윗의 모습과 한번 연결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모인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사탄하고 놀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든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엄청 몸을 사리고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약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경제 때문에,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등등 많겠지만 이때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준비할 때 찬송 47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안 부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요,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아마 다윗이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경건한 사람의 고난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보다도 행복하다. 아멘. 고난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더 위대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축복이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는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울왕의 추종자들이 사울왕의 추종자들이 갓집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때 못 가게 하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싸울 때에 갓집파가 사울왕의 추종자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싸움에서 갓집파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런 싸움을 했기에 이런 말을 썼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아멘. 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부딪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일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또 친척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참 잘해드려야 합니다. 맛있는 반찬도 자주 해드리고 정말 서로 사랑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다들 잘 해드리고 잘 섬기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할 때 원주민들이 나 하나님 모르는데 당신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괴로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요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아멘.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없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지금 요새는 맷자드라고 하는데 보호벽으로 둘러싸인 강건한 성을 요새라고 합니다. 적군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시글락 동굴에 숨어 있는데 포위하면 끔짝없이 잡히는데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동굴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는 왜 요새라고 했을까요?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십니다. 누가 요새입니까? 하나님이 요새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있는 그곳이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정말 다윗이 힘들었지만, 다윗이 그 시길라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요새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이곳이, 이 예배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이곳이 가장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사를 감싸시니, 이 그때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갓지파들이 왔는데 적이냐 아군이냐, 적이면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군이면 나와 함께하고, 위에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모스를 감싸시니. 아멘. 성령이 감쌌다는 라밧이라는 단어는 옷을 입힌다 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결박한다, 포로로 잡는다, 성령께서 완전히 결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완전히 결박되는 감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은 갓지파들을 받아들이고는 같은 식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에서 새 인물을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새 인물을 부여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지파들을 받아들이고 같은 식구로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새로운 비전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한 마음으로 또한 왕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긴 아닌데 12장 38절에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말씀처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앞에서 아까 나온 34만 822명이 다 전열을 갖추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신들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2장 40절에 보면 말씀에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육신을 많이 실어왔으니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의 일상의 기쁨입니다.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음식도 필요한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의 예언대로 왕이 되는 왕권에 성취되는 기쁨이 풍요로운 잔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된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지역 주민 섬김의 날은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잔치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의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의 축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기쁨과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기쁨이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거친 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유영무영의 성분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마저 바꾸고자 하는 엄청난 사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가 이 땅에서, 이 양재동에서 이런 도전을 이기고 오늘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탄의 도전을 이기고 성령께서 완전히 결박되는 감싸는 은혜와 새 인물을 부여받고 한 마음으로 왕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